할렐루야. 오늘 뭐 말해도 되겠죠. 김동현 목사님 오늘 휴가입니다. 이제 좀 쉬셔야 되고 해서 오늘 대타 박정원 목사 나왔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기억에 작년에도 대타했거든요. 그래서 김동현 목사님이 주변에 목사님들 많은데 항상 저한테만 부탁하시고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여러분 만나 뵐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38장 우리 한 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빠르게 부를까요? 내 영 이렇게 내 영혼이 사박처럼 종이버 중한 죄지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기도의 동력이 돌아가고 기도의 엔진이 돌아가야 우리 가음정교회 앞으로 나아갈 텐데,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 화요일 아침에 기도의 용사들, 기도의 일꾼들 다 보내주셔서 기도의 파수꾼들이 이 자리를 지키어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가음정교회의 모든 사역들과 역사하심들이 일어났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을 갖고 오늘 우리의 이 기도하는 자리가 참 미미하게 보여도, 내가 올려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아무도 세상 사람들 주목하지 않는 것 같아도 우주의 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주목하시고 들으신 대로 역사하실 줄 믿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주여 만방으로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 화요중보 기도회는 방학이 없지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를 매우 이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을, 기도에 쉬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딴 거 다 쉬잖아요, 그죠? 화요중보 기도회는 이제 쉼 없이 돌아가는 게 하나의 또 자랑이고 한데, 그래서
이제 오늘 평소 인도하시는 김동현 목사님은 또 한 주간 좀 쉬시면서 제가 왔으니까 오늘 우리 좀 다 그래서 찬양팀도 좀 쉬시라고 찬양팀도 쉬고 여러분 보세요. 도끼질을 막 합니다. 산에 가서 도끼를 막 하는데 나무를 막 베다가 도끼 날도 안 갈고 계속 베는 게 더 많이 벨까요? 50분 갈고 50분 베고 10분 갈고 50분 베고 10분 갈고 뭐가 더 많이 벨까요? 안 베가지고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래도 베다가 또 가는 시간이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 이제 싶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김동규 목사님이랑 이제 이야기하면서 부탁을 받고는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오늘 좀 기도를 많이 집중적으로 하고 싶은데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듣고 저와 여러분이 하면 좋겠다. 그래서 좀 특강 삼아 그리고 뒤에는 이제 기도회로 이어갈 것이고요. 여러분들 오늘 좀 편안하게 우리 조국 교회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겠다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예. 원래 이렇게 짧게 이렇게 퍼져 앉으십니까? 네. 서로 별로 안 친한가 봐요.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 말씀 우리 신명기 3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우리 한국교회가 흘러온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저도 신학대학원 지금으로부터 그때 몇 년 전 2012년도에 수업을 듣다가 야 이것들은 잘 정리해서 이거 교회마다 좀 소개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은 그렇게 해서 그 이후로 이제 조금씩 사진도 모으고 뭐 자료를 모으고 강의안을 만들어 가지고 요거를 좀 교회 가는 곳마다 요런 것들을 좀 소개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준비한 겁니다. PPT 한번 보여주세요. PPT 화면으로 전환해 주시고요. 네, 한국교회의 발걸음입니다. 이제 이 한국교회 우리 조선에 이 기독교가 들어온 이야기에 관해서 쓴 책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 이런 책들도 있고 그런 책들도 좀 다 살펴봐가지고 내용들을 좀 종합 정리 짬뽕했다는 말이죠.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요 시간이 예상하기로는 지금으로부터 한 30분 정도 듣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또 좀 기도하면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국교회에 처음 들어온 선교사님 하면 누굴 떠올리십니까? 네? 흥얼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스 그쵸 이 두 분이요 같이 들어왔어요. 같이 한 날 한 배 타고 근데 이분들이 최초의 선교사님들이 아니고 우리가 엊그제 주일에도 요 선교사님 이야기가 살짝 지나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의 뇌리에는 이 두 분이 한국교회 처음 선교사님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좀 이따 뒤에 말씀드리고 그런데 이분들이 처음이 아니고 제가 오늘 이제 보여드릴 것은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 관해 쓰여진 책들을 살펴보면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 처음 복음을 들고 기독교인이 선교를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찾아온 게 몇 년이냐면 1832년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1885년이거든요. 그러면 그로부터 지금 50여 년 전에 이미 오신 분이 계신데 독일 분으로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칼 귀칠라프 선교사님. 칼 귀칠라프 선교사님은 우리 이제 조선 땅에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의 1번으로 나오는 분인데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죠. 왜냐하면 선교 사역이 좀 미미하니까
왜 미미하냐? 이거 좀 뒤에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왜 미미하냐? 이때만 해도 조선이 외세에 대해서 외국에 대해서 문을 열 때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 선교사님들이 조선에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분들도 그리고 조선에 대해서 저 독일 사람이 영국 사람이 이제 선교사님들 오는데 조선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잘 몰라요. 대개 어디를 아느냐? 중국을 알아요. 그래서 중국 파송 선교사로 대부분 활동을 하시다가 실수로 알아버리는 나라가 어디냐? 이 조선이에요. 배 타고 서해안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면서 알게 된 저 나라도 문이 열려서 선교를 했으면 하는 정도의 시기입니다. 1832년에. 이 칼 기첼러프 선교사님은 우리나라 순조 때랍니다. 순조 때. 그때 오시고 뭐 배 이름 우리가 알아봐야 다시 부를 것도 아닌데 탈 것도 아니고 로드 암허스트호 이런 배를 타고 통역관으로 오는데 이분이요 언어에 굉장히 뛰어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으로 만주로 가는 그런 선교 사역을 하다가 조선에 대해서 알아서 조선 땅에 들어오는 이제 길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과 선교의 길을 한번 터볼 요량으로 지금 저 고대도라고 하는데 충청북도 거기에서 저 바다로 완전 나가는 고대도라고 하는 곳에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 선교 사역을 하고 싶어도 선교 사역을 그때는 이 조선 땅에서 할 수가 없었다. 조선 사람들은 보면 서양 귀신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조정에서도 그런 사람들 오면 감시, 위협, 뭐 체포 뭐 이렇게 되니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냥 몇 개월 있다 갑니다. 잠시. 그러면서 감자 심는 법 알려주고 포도 재배하는 법 알려주면서 근데 대단한 일을 하나 하고 가세요. 그게 뭐냐면 이분이 아까 제가 언어에 굉장히 능력이 은사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분이 자음 모음 이걸 다 와가지고 조선 사람한테 자음 모음 체계를 들어요. 받아가지고는 그 사이에 뭘 하냐면 그 당시만 해도 성경이 한글로 읽을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한자로 된 그 성경을 한자로 된 성경은 뭐 중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들고 있으니까 그 정도인데 그 우리나라 들어와도 한자 성경도 없는 그때 주기도문을 우리나라 자음 모음 이거 해가지고는 주기도문을 번역하고 갑니다. 엄청난 일이죠. 근데 그거 정도 했는데 그 다음에 이후에는 활동을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복음 전하는 것은 거의 하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 책들에 보면 그렇게 조선의 첫 선교의 1페이지는 끝이 났다 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굉장히 이제 좀 가볍게 어쩔 수 없죠. 그렇게 선교다운 선교는 제대로 하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게 1832년인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이 들어오냐면 우리가 이분이 이제 한국교회 또 유명합니다. 누구냐면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 토마스 선교사님은 어떻게 많이 알고 있냐면 저 평양 대동강변에서 배에서 내려가지고 그냥 목숨을 내리자마자 잃게 된 토마스 선교사님인데 영국에서 오십니다. 이분도 역시 조선을 향해서 온 선교사가 아니고 중국으로 파송된 선교사님이신데 조선에 알게 된 거예요. 중국 왔다 갔다 하다가 그때가 우리나라 병인해인데 그때 한 양요가 일어나죠. 서양 요란이 일어났다. 그게 뭡니까? 무슨 사건입니까? 병인양요. 그게 뭐냐면 그때 우리나라에 프랑스 신부님들 9명 정도를 죽여버립니다. 우리 조선에서. 프랑스 선교사님들 9분 정도를. 9분인지 11분인지. 그것 때문에 프랑스가 메이야? 어느 나라가 이 조그만 게 해가지고 프랑스가 함대를 보내요. 프랑스 함대를 보내니까 저건 외세의 침략이다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더 빗장을 걸어 잠그고 대응하고 있었던 때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미국 배 타고 딴 배인데 미국 배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이 배 타고
통역관 삼아 승선해가지고 조선 땅에 내려서 선교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저 평양 쪽에 대동강변 그쪽으로 해가지고 들어옵니다.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프랑스 신부님들 천주 교도들을 죽이는 바람에 프랑스 함대가 와가지고 이렇게 대치해서 쇄국 정책이 더 극심한 때에 제너럴 셔먼너가 뿡 하고 이게 상선이 또 들어오니까 저건 뭐냐? 뭐긴 뭐야? 저거 또 서양 배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기는 쏴라 불화살을 쏴라 해가지고요. 바로 그러면 전쟁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데 거기 뭐 모래톱 해가지고 배가 좌초된 거예요. 배가 바닥에 걸려가지고 또 저기 있지 않습니까? 저기 서해 쪽은 물이 빠져나가는 거 뭐죠? 썰물이 있고 밀물이 있지 않습니까? 배가 걸려가지고 그때 서로 대치해서 전면전을 한 사흘간 그렇게 버티면서 좀 싸웠던 겁니다. 대포를 쏴라. 그런데 이 제너럴 셔먼너도 조선에서 공격을 하니까 여기서도 포를 쏘는데 너무 강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요거 하고 있을 때 거기서는 뻥뻥 쏘니까 쉽지 않았죠. 그때 우리 조선 이제 조정에서 어떻게 저거를 이제 좀 박살내야 되는데 해서 돛담배 같은 여러 개를 묶어가지고요 마른 그 건초 더미를 넣어가지고 불을 질러가지고 떠내려 보내요. 그 배 쪽으로.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 제너럴 셔먼너가 불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지금 다 있고 복음을 지금 선교도 못 해보고 있는데 불이 붙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 다 죽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뛰어내려야 될 판이죠. 배에서 뛰어내리는데 그때 이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이요 조선 땅에 복음 전한다고 중국 성경 있죠. 한자 성경 그거를 한 몇백 권 그러니까 2상자를 태우고 왔거든요. 근데 지금 배가 불이 붙으니까 가슴에 최대한 챙기고 책을 넣어가지고 4권 정도 저 품에는 더 알았는데 물에 빠지고 해가지고 품에 최고 나중에 남은 거는 4권 정도 안고는 대동강변을 막 이렇게 살아나온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 포졸 대장 요 그림 한번 보실까요? 여기 제너럴 셔먼너 사진이고요. 요게 그림으로 그린 것들. 우리나라에서 포를 쏴라, 화살을 쏴라 해가지고 이때 이 유명한 요 사진 이거 보시면 보이시죠? 여기 가운데 여기 지금 요 가운데 저 기도하는 사람 보입니까? 무릎 꿇고 로버트 선교사님이 이제 물에 빠져가지고 품에 안은 성경 4권 들고 이 조선 땅을 탁 밟아요. 밟자마자 포졸들한테 잡혀버리는데 그때 포졸 대장 포졸 대장 박춘권 씨라고 있습니다. 박춘권 씨가 이분을 참수하게 돼요. 이분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 복음을 전한 거예요, 못 전한 거예요? 전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죽기 직전이에요. 뭐 말을 속닥속닥 거렸답니다. 그리고는 그 말을 듣고는 포졸대장 박춘권 씨가 칼을 내리쳐서 죽여버립니다. 순교죠. 복음을 말로는 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이 조선 땅에 피를 흘렸죠.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초석이 된다. 근데 정말 그 말대로 이 죽여버린 박충건 씨가요 나중에 기록물을 남기거든요. 그 기록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서양 이분 얼굴 한번 보여드릴게요.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 그림이고 이때 선교사님 나이가 27살. 엄청 젊죠. 아버지랑 편지를 왕래한 것도 있는데 일단 요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요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인 박춘건 씨가 나중에 남긴 기록물에 뭐라 적혔느냐.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에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 후에
못 알아듣는 거죠.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 권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노라 하고 성경책 한 권을 자기가 가져가게 돼요. 근데 이분이요, 하나님께서 그래 역사하시는지 자기가 죽여버렸잖아요. 근데 마음이 편했을까요? 나중에 이분이 또 다른 외국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고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가 되느냐? 교회의 영수가 돼요. 영수. 영수 아세요? 요즘 영수란 거 안 쓰죠. 요즘은 학위를 받고 다 준비된 교역자들 다 나오니까 전도사도 나오고 강도사 있고 목사 있고. 예전에 아직 이런 체계가 잘 안 됐을 때는요, 교회에 목사님이 잘 없으면 그런 일을, 장로 직분을 아직 안 받았지만 교회의 전반적인 일을 하고 목회의 전반적인 일을 하는 분을 영수라고 그랬어요. 또 전도사까지 아직 되진 않았지만은 그런 일을 조력으로 돕는 사람을 조사라고 그랬어요. 성경책을 권하는 사람을 권서라고 그래요. 권서. 권사가 아니에요. 권서. 이분이 나중에 예수님 믿고 교회 평양에 영수가 됩니다. 지금으로 보면 장로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 제너럴 셔먼호에서 통역관으로 승선해가지고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다가는 이제 내려서 27살에 결국에는 죽게 되는데, 그 위에 아까 이 아버지랑 편지를 왕래해요. 그 편지를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 조선이라는 땅을 알게 됐어요. 미전도 종족 조선에 가려고 조선어를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하면서 편지를 막 왕래했답니다. 근데 편지는 몇 통 오가다가 거기까지만 하고, 제너럴 셔먼호가 분명히 조선에 도착을 했는데 그 이후에 아들의 편지가 안 와요. 나중에 훗날 아버지가 알게 돼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알게 된 이후에 무슨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내 아들을 목베어 죽인 민족이지만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조선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재미난 게요, 박춘권 씨가, 이분이 성경 하나 품고 가져가죠. 그때 외국 선교사들, 외국인들이 뭐 가져왔다가 죽여버리는 정도인데, 소지품들, 물품들은요 다 조정으로, 오늘날 말하면 다 저기 국정원에 막 정부에 다 보고해야 되고 반납해야 되는데, 이때 박춘권 씨가 한 권 가져가고요. 이 종이가 왜 이래 좋노 해가지고 그 널브러진 몇 권 중에 수거해 갈 때 박영식 씨라고 하는 사람이 또 한 권을 챙겨가요. 그래서 박영식 씨라고 하는 사람이요, 가만 보니까 그 당시에 이런 성경책 종이가요, 우리 조선에 이런 게 없는데 뭔 종이가 이래 좋노 해가지고 자기가 그 지내는 여관 방에다가 벽지로 한 장 한 장 뜯어가지고 벽지로 다 발라요. 이게 여러분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이게 책에 다 나오는 우리나라 역사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저기 중국어 성경이잖아요. 이걸 벽지를 하나하나 뜯어서 집에 발라요. 어느 날 자다가 그냥 가만 보니까 글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읽고 복음을, 예수님을 알게 됐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대단하죠. 벽지 뜯어봐. 지금은 성경 공부합시다 해서 안 오거든요, 지금은. 그런데 이때 무슨 벽지에 있는 글자를 보고는요, 이게 뭐고 해가지고는 관심을 가져가지고 예수님 믿게 됐답니다. 예수님 믿게 돼가지고, 여기 아까 제가 여관이라고 그랬죠. 그 들락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전해가지고 이게 퍼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예배 처소가 됐네요. 그래서 그 여관에다가 그 벽지 바른 집에서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린 거죠. 집에서 예배를 드려가지고 우리 교회 조그만 거 하나 어디 벽지 바른 집에서 그게 전신이 되고, 그 모임을 해서 세운 교회가 널다리골 교회라고 그래요. 널다리골 교회. 놀라지 마세요. 이 널다리골 교회가 나중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가 뭐냐? 우리가 늘 노래 부르는 1907년의 부흥이요, 평양 부흥 그 장대현 교회 전신이 뭐예요? 널다리골 교회예요. 그 전신은 뭐예요? 누구 자다가 그 성경 그 벽지 바른
그 여관에서 가정 예배가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 이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이 복음을 한마디도 전하지 못했는데 그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끌고 가시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아까 이 포조의 대장 박충권 씨도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또 다른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을 때 이미 마음이 준비된 상태로서 쉽게 마음문을 열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영수가 된 거죠. 네, 성경을 벽지로 바른 집이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 땅이요, 제가 이런 표현 써서 정말 죄송해요. 근데 우리 이 자료를 좀 찾아보고 좀 읽어보잖아요. 우리나라 거지 국가였어요. 거지 국가. 예수님 안 믿고 할 때. 그 뒤에 누가 장악하고 있었느냐? 마귀죠. 마귀가 조선을 장악하고 있었던 거죠. 성경을 벽지로 바른 집이고요. 우리 성경 말씀, 이런 말씀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말 저 말씀대로. 그리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 기도의 바수꾼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요,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는 또 이제 앞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면 우리 정말 죽는 마음으로 기도로 심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이 말씀 그대로. 죽지 아니하면 하늘의 밀 그대로 있는 건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저 여러분이 우리가 깨지는 정도가 아니고 죽어야 된답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874년에 존 로스 선교사님이 들어오는데 이분은 이제 대단해요. 성경을 번역하는 데 은사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이분이 처음에 누가복음을 제일 먼저 번역을 해요. 이제 우리말로. 지금까지 우리나라 성경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분도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매우 깊은 감명을 받아가지고 나도 조선 땅을 향해서 내 목숨 던지리 하고 왔어요. 해서 이분은 주요 사역이 뭐냐? 성경 번역에 관심이 있고 누가복음을 제일 먼저 해서 그 다음 요한복음 해가지고 나중에 신약을 다 번역을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예수 성교 전서. 여러분, 옛날에는 야소교라고 말 들어봤습니까? 야소교란 말도 야소가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교, 여기 예전 표기에는 야소교 하게 되는데 예수 성교 전서, 좀 귀엽게 전서. 존 로스 선교사님이 근데 대단한 게 또 뭘 했냐면요, 여기 이제 최초의 번역 그 성경 누가복음 밑에 적혔죠. 누가복음 전서. 이분이 뭘 했냐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라 안 쓰고 그 로마 가톨릭에서, 천주교에서는 뭐라 그러냐? 로마 가톨릭에서는 뭐라 그러죠? 하느님 그러죠. 하늘님이거든요. 하늘에 계시네 해서 하늘 해서 릴 탈락되고 하느님. 왜 그러느냐? 중국에서 들어올 때 중국에서는 샹띠, 이건 이제 샤따이, 엘샤다이, 엘샤다이, 샤다이, 샤따이, 샹띠. 이게 이제 하늘에 계신 분에 대해서 천주 그러죠. 천주, 편주 뭐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 성당에서는 하느님으로 했을 때, 우리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정도가 아니고 그 의미를 가지고 또 똑같으니까. 그래서 어떤 용어를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있을 때 이 존 로스 선교사님이 오직 신명기 6장 4, 5절 말씀에 나오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오직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직 한 분 하나님이란 개념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를 만드신 분이, 개념을 만드신 분이 이 존 로스 선교사님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한 게 뭐냐? 띄어쓰기를, 여러분 이거 예전에 이런 성경 기억나죠? 양쪽에 저 피 색깔 해가지고. 그 저는 어릴 때 성경책 무서웠어요. 어머니께서 항상 저 찬장에 넣어놓고 이제 저녁마다 쓰라고 하면 막 쓰기 싫어가지고. 근데 저 때는 세로로잖아요. 또 저게 눈에 쉽게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근데 저것도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띄어쓰기가 돼 있는 거예요. 존 로스 선교사님이
성경 번역을 하면서요, 띄어쓰기를 처음으로 도입합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여러분, 국어 박물관에 뭐라 나와 있냐면, 국어 박물관에 우리나라에 띄어쓰기가 도입된 게 누구냐? 기독교의 존 로스 선교사로부터 시작되었다 나와요. 그때 이게 띄어쓰기 안 했으면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직까지 방에 들어갔다 아직도 안 나오시고. 띄어쓰기를 최초 도입해서 이제 우리가 성경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82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한미 수호 조약 사절단 해가지고 조선이, 야, 우리나라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한미 해가지고 미국에 이제 사절을 보내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 사람이요, 뉴욕에 갔다 왔다니까요. 우리 보통 관광 가면 가이드 데리고 가가지고 관광, 자 버스에서 내리세요 하면 막 그랜드 캐년 보든지 뉴욕을 보든지 우와 하고 또 차 타고 또 잤다가 자 내리세요 또 보고 자 30분 뒤에 출발합니다 우와, 이런 게 이제 우와 관광이거든요. 우와. 조선 사람이 그 당시 이 뉴욕에 가가지고 도대체 뭘 보고 왔어요? 그 대단한 빌딩들과. 여러분, 이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요 1920몇 년도에 지어졌거든요. 그게 몇 층이냐? 102층. 그런 질비한 빌딩들이 있는데 우리 갔다 왔는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얼마나 이제 생각이 달라졌겠어요. 그 조정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복귀해가지고는 뭐 우리가 지금 거지 같다 지금 이거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점점 문을 열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분위기가 되면서 1884년에 비로소 우리나라가 결정을 합니다. 조정에서 외국 선교사 들어오는 거 오케이 해서 1호로 들어온 선교사님, 의료 선교사님이 한 분 오시는데 알렌 선교사님이세요. 이분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감기 같은 걸로도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결핵, 나중에 이야기인데 다른 선교사님 또 있는데, 우리나라 그 당시 결핵이라고 하는 결핵 걸리면 다른 나라에서는 치사율이 20분의 1 정도일 때 우리나라는요 5명 중에 1명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5분의 1 정도로. 그리고 각종 바이러스에 취약하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병원에 세우죠. 그 병원에 세운 게 광해원이에요. 광해원 세우는데 2주 만에 이름을 제중원으로 바꿉니다. 대중들, 백성이죠. 대중들을 구제해야 된다 해서 제중원이라고 해가지고 2주 만에 이제 제중원이라고 하는 병원이, 여러분 저기 병원이에요. 그래서 알렌 선교사님이 미국에 있다가 와가지고 얼마나 이 환경 차이가 극심한 거를 일단 제중원에 세웠는데요. 제중원의 1대 병원 원장이 알렌 선교사님이고 2대가 누구 있어요. 근데 그분이 풍토병인가 죽어버립니다. 3대 원장이 2년 만에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하고 놓고 가요. 4대 원장이 오는데 그게 여기 지금 현재 제중원 지금 이제 그대로 터가 기념되어 있죠. 그 다음에 4대 원장이 오는데 올리버 에비슨 선교사님이에요. 에비슨 선교사님이 대단한 일을 합니다. 왔는데 우리나라 진짜 거지 같거든요. 병원에 가서 옮아서 더 죽겠어요. 그 당시 제중원 상태가. 그래가지고 이거 여기서 병원을 고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의학 공부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중원 의학원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선교사님이 하도 우리나라 지금 환경이 열악하니까 한 번은 7년 지나서 안식년을 맞아서 본국으로 돌아가가지고 친구한테, 건축업을 하는 친구한테 가가지고, 조선에 지을 돈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기도만 하고는 친구한테 가가지고, 친구야 어떤 또 건물을 지을 건데 잘 지은 병원 설계도 한번 좀 만들어 다오 해가지고 막 부탁을 요청을 해가지고 설계도를 가져왔대요. 근데 문제가 설계도만 있으면 뭐합니까? 근데 이 설계도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 하나님, 이 일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그때 뉴욕의 카네기 홀에서 선교 대회가 일어나는데 에비스 선교사님이 거기에 연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답니다. 그거 가가지고 이 청사진 보여주면서
설계도 보여주면서 지금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 죽어간다. 거기에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걸려서 고침받을 수 있는 병 가지고도 거기서 많이 죽어가고 있는데 의외로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헌신하고 있다. 그런데 진전이 없다. 왜냐면 돈이 없고 너무나도 열악하다. 막 했더니 그때 감동받은 한 장로님이 나오는데 그게 세브란스라는 사람이에요.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석유 사업하면서 이분도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인데 내가 1만 달러 기부하겠어. 그게 여러분 지금도 1만 달러가 얼마예요? 1만 달러 10만 100만 1000만 원. 근데 어떤 책에 보니까 그 당시에 1만 달러 우리 조선에 갖고 왔을 때 한 400억 500억 정도였답니다. 뭘 못 짓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받아가지고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왔는데도 바로 못 짓답니다. 왜 못 짓느냐? 뭐 갖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평양 쪽으로 저 위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그 돈을 좀 나누자. 그 큰 금액을 어떻게 교회 병원 짓는 데만 다 쓰냐? 뭐 옥신각신도 있고 또 무슨 일이 있느냐? 설계도를 가져와 가지고 지으려고 하니까요. 한 번도 서양식 건물을 지어본 적이 없어 가지고 배관이며 수도며 이런 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가지고 업자들이 안 나왔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몇 년 동안 못 짓다가 그리고 땅도 없어요. 그 당시 고종이 내가 허락하겠다 했는데 말만 그렇게 하고 안 나오니까 이거 결국 우리가 이 조선 땅을 위한 이 병원은 조선인들 우리의 수고로 결국 해야 된다 해서 서울역 앞에다가 뭐 복숭아 밭을 사가지고 이제 제대로 다시 짓게 되죠. 제중원 그 다 쓰러져가는 병원을 제대로 그렇게 했을 때 후원자 이름을 따와가지고 세브란스 병원. 이분이 이제 루이스 세브란스. 그때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이 건물입니다. 이제 좀 반듯하죠. 요거를 이제 짓고요. 지금은 대단하죠. 이때요. 병상 40호, 40병상짜리였답니다. 지금 검색해봤거든요. 지금 연대 세브란스가 2,540 9호 병상이라 하더라고요. 이제 결국에 이렇게 커졌고 그 다음에 85년도에 4월 5일 날짜를 기록해놨는데 이때가 무슨 날? 여러분 4월 첫 주가 무슨 절기예요? 부활절. 부활절 아침에 이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는데 그게 누구냐? 우리가 알고 있는 아펜젤러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왜 우리가 이분들을 1호로 기억하고 있느냐? 문이 열리고 나서 지금까지 온 선교사님들은 중국 가려고 하다가 조선에 들른 중국 파송 선교사지 우리나라 파송 선교사가 하나도 없는데 미국에서 수련회 하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조선 땅을 향해서 파송 받아가지고 온 선교사 1호가 이분들이세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분들이 수련회 갔다가 수련회에서 막 은혜 받는 그런 중에 언더우드 선교사님 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No one for Korea. How about Korea? 아무도 조선에는 관심이 없구나. 누가 조선을 향해 갈고 했을 때 아펜젤러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다 그 수련회에 참석해요. 여러분 수련회 보내야 됩니다. 그 수련회 뭐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막 아프리카 뭐 저 동티모르 이런 데 보내는 거 아니니까. 어쨌든 여기에서 선교사님들이 수련회 드류 신학교의 대표가 아펜젤러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뉴브런스윅 신학교라고 거기서 와가지고 수련회 참여했다가 그거 아세요? 서로 다 조선을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인도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조선에 아무도 갈 수 없거나 갈 사람이 없거나 이런 하늘의 음성을 마음에 듣고는 조선으로 방향 전환하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일본을 생각했답니다. 근데 그 당시 일본을 생각하고 방에 갔는데 룸메이트가 자기는 어디로 자기가 조선을 향해서 가려고 했는데 자기는 이제 이런 사정으로 못 가겠다. 네가 나 대신 조선으로 향해 갈래 하는 바람에 조선을 향해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방향 전환을 시켜가지고 우리나라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들어올 때가요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저 인천 제물포라고 있습니다. 제물포항에 뿡 해가지고 배를 탁 이분들이 이제 조선 땅에 오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뭔 사진으로 가져왔죠?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이분도 우리나라 오자마자 제일 필요한 게 뭐냐? 학교와 병원이다. 교육을 해야 되고 고쳐야 된다. 해서 학교를 세우거든요. 학교 처음에 세운 게 학당을 세웁니다. 학당을 세우다가 거기서 조금 더 고급반, 뭐 중등 교육 이렇게 해가지고 가야 되겠다 해서 연희 전문 학교를 세워요. 연희 전문 학교를 세워가지고 하다가 그 세브란스 아까 후원 받았었잖아요. 그 지금 고해거든요. 거의 1년 차인데 그 후원을 받아봐가지고 학교를 연희 전문 학교의 연자 그 대학부를 따로 떼내가지고 세브란스 이름을 세자 가져와가지고 연세 대학교의 전신이 되는 연희 전문 학교를 처음에 세운 아마 그 건물입니다. 지금은 연세대 저렇게 돼 있죠. 연세대 가면 막 독수리상도 있고요. 그 독수리상이 있고 언더우드 선교사님 동상이 있는데 거기에 뭐 사진 찍으면 뭐 연세대 온다 그래가지고 제가 무진장 찍었었거든요. 고1 때. 근데 이제 딴 데 갔죠. 네. 시간을 좀 위해서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닥터 셔우드홀 선교사님 이분 가정은 대단해요. 3대가 우리나라에 다 묻혔습니다. 양화진에 온 그냥 자손들까지 그냥 우리나라에. 근데 이제 닥터 그 의사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결핵 퇴치하는 일에 앞장섰고요. 온 가족이 우리 조선에 묻히게 됩니다.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병원을 짓고 좀 해야 될 결핵 퇴치를 하려고 하면 돈이 좀 필요한데 크리스마스 씨를 발행해가지고 그 이제 크리스마스 씨에다가 그림을 첫 크리스마스 씨 뭐 할 것이냐 했을 때 이제 거북선을 넣으려고 그랬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일본의 간섭으로 남대문으로 바꿨다고 하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묻힌 무덤. 그리고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흥 이게 아까 그 널다리골 교회가 이래 된 거예요. 교회가 근데 기역자죠. 이때는요 남자 여자가 같이 앉으면 안 되는 그 당시 뭐라 그러죠? 남녀 7세 부동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기 혹시 남자분 계십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같이 있는 게 그때는요 이 쌍놈의 자식들 해가지고 여기가 지금 막 난리 나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난리 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저 기역자 형이 많은 교회들이 발달했는데 이렇게 돼 있죠. 여자들은 이쪽에 앉아라. 남자들 이쪽에 앉아라. 목사님 어디 설래? 그 가운데 서라. 이쪽 보고 이쪽 보고. 어떤 교회는요 이런 교회도 있어요. 다 이제 장대현 교회 뒷마당에서 찍은 거고. 어떤 교회는 입구가 2개랍니다. 여자 성도 입구, 의성의 구천교회. 옛 예배당인데 이쪽에 남자, 여자, 출입구도 다른. 그때 장대현 교회에서요 저녁 한 달 가량 막 부흥회를 하는데 진정한 부흥이 안 일어나는데 그때 길선주 목사님이요 자기가 막 이제 저녁 7시부터 집회를 하는데 나중에 자기가 회개를 해가지고 하느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해서 그거를 공중 앞에서 자기가 고백을 해요. 여러분 제가 미망인의 돈 100달러를 취했습니다. 제가 도둑놈입니다. 제가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아간 아시죠? 그 성경에 그 취했던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하니까요 내가 죄인입니다 해가지고 막 누가 나오고 제가 죄인입니다 그 고백이 막 이어져가지고 그 당시에 줄을 섰답니다. 고백할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저녁 7시에 시작한 집회가요 새벽 2시까지 회개 기도가 막 일어나면서 평양 대부흥이 이제 시작돼요. 그 당시 이제 우리 어머니들 이렇게 막 기도하고 소망이 없죠. 그때는 소망이 없으니까 그냥 교회 와서 울면서 기도하는 게 하나의 마음을 달랠 길이 없는 거죠. 이 외에는. 그런데 지금 그 평양 장대현 교회가 서 있던 자리에요 김일성 동상이 지금 서 있고요. 결국 이제 우리나라가 점점 이제 좀 분단의 현실로 넘어가게 되죠. 1910년대 그 아픈 한일 합방이 일어나시죠. 우리나라 광화문에 일장기가 걸려버리는 아픈 민족, 아픈 이야기고 한일 합방이라고 하는 말도 쓰지 말자 뭐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일제 침략에 의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제 치욕의 날을 겪게 되는 거죠. 그때 세계 지도 이런 데 보면 우리나라가 일본이랑 같이 표기 되세요. 같이 빨갛게.
일제 강점기 때. 아이고 저는 그래 외웠는데 옛날에 3.1 운동이 언제 일어났느냐. 아이고 1919년 3월 1일 날 이때 기독교인들이 대거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일제 강점기 속에서요. 그때는요. 교회 다닌다 하면 다 처형입니다. 처형. 근데 누가 처형 1순위냐? 목회자. 그러니 그 당시는요. 일본이 이제 동쪽에 있지 않습니까? 동국요배 해가지고 일본 천황을 향해서 시간마다 일본을 향해서 절해야, 엎드려 고개를 90도 이상으로 절해야 되는 동국요배를 막 강요했거든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우상숭배입니다. 했다가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러니 목사님들이 많이 타협의 길을 걸어가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 우리 목숨을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혹은 이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뭐 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많은 목사님들이 타협의 길을 걸어갈 때요, 꼿꼿하게 여기를 잘라라, 그냥 나는 내 주를 부인할 수 없다 하고 버틴 목사님들이 이 고신이에요. 고신 목사님들. 우리가 지금 이제 서 있는 줄기가요, 꽤나 은혜의 장에 서 있는데, 그 문제는 우리가 고신이다 자랑할 게 아닌 게요, 그분들이 그랬지 우리가 지금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 가지고요. 결국에는 일본 일제 강점기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 해방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일본이요, 미국한테도 까불었어요. 그럼 미국 진주만 했다가 빵 막 선제 공격을 하는 바람에 미국의 메이야 각기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야 핵폭탄도 갖고 와. 원자탄에 히로시마 한 방, 나가사키에 한 방. 포탄 이름도 있습니다. 리틀보이, 작은 놈, 팻맨, 뚱뚱한 놈. 그 포탄을 나가사키 한 방, 히로시마에 한 방 떨어뜨리면서 일본이 졌다 하고 손들어 가지고 우리 일제 강점기에서 이제 다 이제 구속력에서 벗어나는 거죠. 지금도 저 원자탄 맞고 일본의 그 히로시마 그 원폭 피해는 엄청나죠. 45년 8.15 해방과 함께 온 교회들은 이제 그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45년 그해 5월 달에 대한민국 국회가 이제 이승만 초대 대통령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국회, 우리나라 첫 국회가요 기도로 시작한 거 아십니까? 그때 무슨 장로님 기도로 이제 국회가 시작되고, 48년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데 좋은 시절 오나 했는데 50년도 6월 25일 새벽 3시 반, 4시라 그럽니다. 4시, 3시 반 이때 폭풍 하는 암호명으로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죠. 이 전쟁의 시에는 우리 너무나도 참 말로 다 할 수 없고. 근데 이제 제가 중동부 아이들한테 얘들아, 우리나라 6.25가 있어요. 6.25가 뭔데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나서 북한과 남한에 싸웠는데 어디가 침략했어 하니까 몰라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북한이 남한 내려온 겁니까? 남한이 우리가 올라가서 우리가 전쟁을 일으킨 겁니까? 이거 뭐 우리는 뭐 말로 할 것도 없는데 이거 아이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왜냐면 용어인데 이거요, 6.25 전쟁이 일어날 때 남침한 거예요. 북침이에요. 요 말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북침이 뭐예요? 우리가 북으로 올라갔다 이 말이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남침이죠. 북한의 남침.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게 침략을 당한 쪽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북에서 내려온 거죠. 남쪽으로 내려와서 침략을 한 거기 때문에 북한의 먼침. 요거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손을 해가지고 옛날에 막 똥침을 했어요. 똥침 하면 보세요. 손침이에요? 똥침이에요? 당한 게 북한이 우리에게 내려왔어요. 그죠? 북한의 남침 당한 사람 쪽으로 우리는 남쪽에 침략을 받은 거죠. 여러분 이때요 6월 25일이 일요일이었습니다. 주일 아침에 거의 다 휴가 나갈 때, 휴가를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주일에. 근데 그때 무슨 알 수 없는 이유가 또 미스테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미스테리 찾아보면 나오는데, 6.25 전쟁의 미스테리가 뭐냐, 그로부터 한 이틀 전, 3일 전에 우리나라 전 군대 별로 없지만 국군의 반 정도를 휴가 보냈답니다. 그래서 국군이 제일 없을 때 새벽 4시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 저 이거 듣고 너무 놀랐어요. 그때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수가 몇 대인지 아십니까? 북한이 200 몇 대를 갖고 내려왔어요. 밀고 내려왔어요. 탱크를. 우리나라 탱크 빵대. 탱크 한 대도 없었어요. 우리 그때 당시 다다다다다다다 이런 총기가 없고요. 장전할 때 오면 안 돼요. 빵! 우리나라가 얼마나 준비가 안 되냐. 북한은 다 준비해가지고 내려왔고. 그렇게 해서 3개월 만에 저 뭐 부산 그리고 대구 이남으로 저때 이제 유명한 전투가요. 저기 대구 칠곡에서 한 다부동 전투인가? 그게 엄청난 치열하게. 왜냐면 그거 밀리면 칠곡에서 다부동 전투 밀리면 대구 시민들도 다 죽는 거예요. 그랬는데 저때 야야 버텼는데 한 사람이 이제 미국에서 도와주죠. 그래서 어디로 치고 올라 나오죠? 이게 우리나라 그나마 탱크예요. 이게 탱크인지 수레인지. 그때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으로 다 반대했답니다. 미국 측에서도. 근데 그때 상륙작전 자체를 전투의 전쟁에서 자기 인생에서 20몇 번인가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거 성공할 수 있다. 안 된다. 인천은 뻘이 있어가지고 배가 막힌다. 아니다.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예상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만 상륙만 성공하면 할 수 있다. 나중에 이제 소련이 중공군이 개입되고 미군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북은 소련 공산주의가 점점 털을 닦고 있고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 38선 부근에서 군사 분계선을 정해가지고 휴전이 되게 되죠. 그게 여러분 7월 27일 요 달이죠. 그 당시 우리나라 조선이 살아가는 삶의 수준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내 1900 전쟁이 금방 지나가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전쟁이요. 이게 우리나라가 저렇게 못 살았나. 이때가 수백 년 전이 아니고요. 조선 말미 이제 구 한 말 다 지나고 저희 아버지가 전쟁 직후 시대인데 54년생이시니까 저희 아버지가. 근데 그 전쟁의 폐허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제 사셨고 그 할아버지 그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년, 100년 이상도 아니에요. 전쟁이 지금 75주년 6.25가. 여러분 지금 이제 75세 정도 되신 분들은 이미 그 당시에 전쟁의 냄새를 맡았던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했는데 교회가 문을 닫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시니까. 그 교회가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막 어떻게든 이 한국 교회에 복음을 전해보려고 왔다가 목을 베이고 이렇게 했는데 한국 교회가요. 계속 전쟁 중에도 일제강점기 중에도 하나님께서 교회의 문을 닫지 않게 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교회는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계속 퍼졌어요. 그래서 뭐 엑스폴로 74 이거 아시죠? 여의도에 100만 명. 80년도에 또 한 번 100만 명 모이게 되고. 이제 1985년에 또 한 아기가 태어났으니 여러분 저 날짜가요. 1100년 전 1885년 4월 5일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저 옆에 있는 두 빨간 옷 저 볼 거 없고 제 사진입니다. 이 아기가 태어나 이제 목사가 됐다는 거요. 그래서 빨리 연대를 설교하라 해가지고 사명을 받고는 우리 가음정교회는요 평양 장대현교회 1907년 그 부흥이 일어나기 1년 전 한 가음정동에 권성학 씨가 가정예배 드려가지고 가정에서 오픈해서 예배를 드려가지고 지금 120년 후에 된 교회가 있으니 우리 가음정교회입니다. 120년 전에 평양 장대현 그 당시 그때 문을 열어가지고 지금의 이렇게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셔가지고 전 이 건물을 못 봤습니다. 저는 지금의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음정교회를 이끌어 오셨고 지금 수많은 젊은 사람들과 예배자들이 각 지역마다 교회의 문을 열고 있는데 여기까지 도와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박수 올려드립시다. 제가 준비한 건 이 정도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큰 시련과 아픔 속에 이렇게 지나왔는지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우리 찬송가 한 장이 있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잘 부르지 않는 찬양이에요. 근데 오늘 같은 날은 좀 불러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581장 우리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주 하나님 이 나라를
하소서. 이 민족을 은혜로서 주의 백성 되게 하사 우리 모두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2절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주의 것이니 주 하나님 큰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름다운 이 강산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사랑하며 사는 민족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되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진리 평화 참 정의가 강물같이 흘러넘쳐 복된 나라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 한번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믿음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선조들의 외국 선교사님, 조선을 알지도 못한 분들이 와서 피를 흘리고 그렇게 해서 전쟁 중에, 외세 중에, 그 정치적 혼란 중에도 교회는 문을 닫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됐는데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가정에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오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위에 주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조선 땅을 향하여서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조선의 복음을 위해서, 영혼 전도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 달려온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선교사님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여기로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이 하나님 도태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믿음의 전선에서 우리가 물러나지 아니하고 벗어나지 아니하고 이탈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작정하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여 이 나라를 복된 주의 선교 한국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복음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우리나라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위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조국 땅에, 우리 한국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듯이 하나님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더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생명력 있는 교회를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음정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음정교회 앞으로 50년 100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 뜻대로 이끌어 가시고 많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많은 영향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가음정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창원 땅에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감당하는 가음정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교 한국, 부흥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기도하실까요?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나라 위에 주여 복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우리나라 위에 복음을 주셨사오니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가지고 우리 믿지 않는 부모님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지인들에게 하나님의 동료들에게 우리 친척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교회의 문을 닫지 않게 하시고 교회는 무너뜨리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외세의 침략에도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가 동족 상잔의 비극 가운데에서도 교회가 살아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가음정교회를 1906년도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2025년이 되어서 우리 가음정교회가 여전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여 그러나 이 기도의 불길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로 우리 며느리들에게로 우리 자녀들에게로 우리 아들들에게로 하나님 이 기도의 물씨가 흘러가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 하나님 우리 가음정교회가 앞으로 100년이 더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가음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소서. 하나님 창원 땅에 빛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들어쓰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지금도 엄중한 나라의 시국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한국 땅을 살릴 하나님 그 기회를 그 소망은 그 희망은 교회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조국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처소들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이 민족 위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선교사님들이 나오게 하시고 여전히 많은 목사님들이 나오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할 주의 일꾼들이 하나님 이곳에서 나오게 하시고 신학생들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직분자들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사들이 영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 한국교회가 조직되지 않은 그 상황에서도 미조직 교회에서도 하나님 앞에 권서로 조사로 영수로 수고하고 헌신했던 하나님 저분들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는 장로가 되었고 권사가 되었고 목사가 되었고 직분을 얻었는데 하나님 우리도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주의 일꾼으로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주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두 손 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지금 처한 상황은요 100년 정도 지났는데 그 복음으로 만끽했던 그 은혜와 기쁨은 사라지고 이제는 아이를 안 낳겠다. 그 근원적인 이유는 뭐냐? 독신의 의사를 받아서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살기 힘들 것 같으니까 그냥 나 혼자라도 즐기면서 살려면 자녀 키우는 돈은 안 써도 되고 또 집 사는 거는 이미 글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 포기하면서 그냥 자기 인생이 우상이 된 신이 돼버린 다 자기 배를 위한 이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많은 젊은이들이 우상을 다 자기 배를 향하여서 우상으로 삼고 자기의 인생이 쾌락을 위해서 쫓아가는 인생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을 교회로 보내지 아니하고 이런 시대 속에 또 동성애의 문제로 나라가 혼잡하고 혼란한 이때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어찌합니까? 하나님 그동안 염려하지 않았던 것들로 인해서 지금 염려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이제 위험한 시대가 되었습니까? 이런 시대가 올 줄은 몰랐는데 주여 이 문제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땅에 편재하고 만연해 있는 모든 악한 사상들과 생각들을 떠나가게 해주시고 더러운 사단 마귀가 교회를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의 생각과 교회를 통하여 흐르는 하나님의 뜻이 이 조국 땅에 판만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땅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악한 세력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악한 사단마귀가 흘려놓은 모든 악한 사상들과 생각들과 흔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면서 남자 여자가 헷갈리게 되는 이 시대를 맞이할 줄 몰랐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생각 창조 원리가 이 땅에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모래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원하여 적어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정도를 갖고 하나님 이 땅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모든 분야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이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한국의 정부와 또 한국의 모든 문화와 젊은 사람들의 생각까지 찔러 쪼개게 하여서 하나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심이 나타나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우리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하신 것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혐오 발언이다 혐오스럽다 해가지고 하나님 교회를 공격합니다.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의 말씀에 진리는 일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조국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은 일하다라고 자신있게 담대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는 우리 조국당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사단마귀의 문화는 떠나갈지어다 성폭력은 떠나갈지어다 또 모든 성에 관련된 문제 남자 여자를 하나님께서 가정을 깨뜨리게 되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지만 가정을 깨뜨리는 모든 악한 사단마귀 흑암의 권세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한국의 동성애를 가져오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동성애자들은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으려고 나올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퀴어 축제가 떠나가고 망하게 되고 하나님 무너져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음란한 세대가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음란의 영이 탑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퀴어 축제의 모든 근원적인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서 예수 이름 앞에 너는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을 세워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젊은이들 청년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나라 위에 주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 조국 땅 위에 주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교회 안에 몸이 불편한 자들이 있지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힘이 작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작지 않은 그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대로 들으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약한 자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고치시고 안전병이를 일으키시고 말 못하는 자에게 말하게 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너무나도 전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암으로 고생하는 자들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 줍시다. 주여 도와주시고 일어서게 해주시고 암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각종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낫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교회에 누워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병상에서 회복을 바라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위에 주의 은혜를 더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창원의 가음정교회에 신앙생활을 하는 권속들 중에 몸이 불편해서 누워있는 자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치료의 은혜를 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하신 오른손으로 만져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마다 세포의 핵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살아나라 깨어나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깨어나게 되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암덩어리들도 떠나가게 주시고 1기든 2기든 3기든 4기든 말기든 간에 하나님 모든 간암에서 췌장암으로 또 모든 심장에서
또 폐암으로 하나님 모든 암들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유방암에서도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해주실 때에 하나님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는 세포들을 떠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깨끗한 세포들로 다시 자라나서 온몸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머리부터 하나님 머리가 아픈 자들, 관절이 아픈 자들, 다리가 아픈 자들, 하나님 뼈마디가 쑤신 자들, 하나님 오랜 질병으로 또 하나님 마음에 우울한 자들, 하나님 그런 자들도 마음의 병까지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뼈마디를 강하게 해주시고 관절과 골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면서 하나님 병에 걸린 자들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저들의 외마디 비명으로 하나님 올려드리는 기도를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이제 여러분 성경학교가 요번 주죠. 요번 주 유아부 또 유치부가 이제 금요일부터 금토 해서 되는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이들 속에 듣지 못하는 것 같아도 믿음의 역사는 나이를 불문하고 역사될 줄 믿습니다. 아이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두 분 전도사님을 통해서 우리 또 양 부서의 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진리의 교육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사단마귀의 틈을 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 유치부 유아부 여러분 성경학교 위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연이어서 이번 여름에 모든 교육 행사 수련회까지 청년부까지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청년부에 이르는 모든 여름 수련회 캠프 여러분 성경학교 때 하나님의 이름이 말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만나주심으로 하나님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영아부 유치부 유아부 여러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유아부 유치부에서 이번 주부터 여러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주여 이 여름에 성경학교를 여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아이들의 심령 속에 아이들의 마음 속에 아이들의 영혼 속에다가 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심을 하나님 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 아이들 마음 속에 심령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아이들 속에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행사 프로그램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질서가 있게 진행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일들이 발생치 아니하도록 불미스러운 일이 조금 더 생기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아까 광고를 못 드렸는데요. 광고하고 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드시는 간식 이남순 권사님께서 양도철 집사님네 가정에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제공해 주셨는데 맛있게 드시고 드시기 전에 우리 좀 더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여러분 가정의 문제, 남편, 신랑, 믿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 또 우리 아이들이 여기 속해 있으면 우리 유아부, 유치부뿐만 아니라 중고등부 또 대학부, 청년부, 초등 1, 2, 3부 모든 하나님 이런 믿음의 역사 행사 때 하나님 정말 믿음이 우리에게 심겨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